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좌의 배경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렘넌트에게만 전달되는 보좌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보좌의 배경, 우리 교사인 우리 부모님 우리가 사역자 우리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성도인 우리가 먼저 누려야지만이 그간에서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 속에 불신자 속에 우리가 빛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힘을 얻기 원하고 그 은혜를 입기 원하고 강건하게 원하십니다. 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난 하나님 보좌의 배경과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일상화려 언약 속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새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매일매일 체험할 자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새로운 응답을 날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그 언약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차지할 수 있도록 나는 문제인 줄 알았고 그게 나에게 상처인 줄 알았고 여러 가지 나에게는 한계인 줄 알았는데 언약 잡은 이가 거기가 나의 기억이 되었구나. 나의 발판이 되었구나. 나의 후대가 그걸 영적 유산을 받구나. 여기에는 답을 딱 얻으셔야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 버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우리가 성공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에게 땅에는 기름진 복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 힘을 얻어서 정신적으로 강하고 육신적으로 부진하고 그 일에 24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주시는 똑같은 일반 은총과 더불어 우리는 장자권의 축복, 영적 축복까지 전도 성결까지 오버플러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시도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를 찾는 뭡니까? 회복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나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기억을 가진 자고 또 나는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또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는 그 서밋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이 확신과 담대함과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꾸 내 세포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는 어떻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자꾸 어떻게 회복시키 멋있는 자로 세워나가야 돼요.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로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내 생각을 고쳐서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언약으로 세워질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셨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신해 싸워줍니까?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원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이들 막 세우는데요. 내가 지금 제 일을 위해서 경제 헌신하려고 일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뭡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매일매일 내가 발견하는 물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정신이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태생도 의지가 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일반 은혜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신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속에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육신적인 축복을 기업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고 달란트고 그게 우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꾼들은 어떨 때는 스스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 이걸 되면 최고 축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가지고 뭔가 주시면 그것에 만족해서 오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미션을 보내고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걸 받을 상태가 영적인 뭐죠?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건드리셔서 어떻게요? 갈급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레미야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뿌리 뽑아서 거기 하나님 것을 심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것을 재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전자든 후자든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속에 하시는 작업이고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게 한 겁니다. 이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체험하기 원하시는데 이걸 자꾸 놓치고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에 기준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원래 있었던 영적 문제, 애굽에서 쌓였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광야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그 광야에서 끝냈잖아요. 그걸로 끝내는 게 하나님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임한 자는 최고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이길 가운데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세상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세상의 언약의 사람을 무서워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자꾸 바뀌어진 게 뭐냐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뀌어짐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에 장망성에 우리는 모든 걸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 영원전에 예비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나갈 열매 맺을 영원한 그 응답들을 가지고 오늘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미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건데 그 남길 영적인 모든 예비함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후대기에 남겨야 영적 우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과 우리가 치유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은 후대에게 그대로 남겨집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열어진 축복들과 붙잡은 비전은 그걸 받을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걸 받을 새로운 운명을 시작할 불신자들의 전부가 되어지는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기억으로 받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앞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까? 내가 받은 것이 바로 전달될 축복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단은 그 축복을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어디요? 다른데 세상에 육신적이 있다가 어느 날 뭡니까? 시간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후손처럼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죠. 언약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응답과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고 이것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뭐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미 해놓으신 언약,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매일매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 신분 권세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후대된 계획과 세계복음의 계획이 신분 권세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언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우리 주려고 제가 기도 있는 걸 부정 같아요. 이거 보고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왜냐면 기도 제대로 못하면 많은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왜냐면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수정하시고 우리를 보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꾸 응답을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면 제가 거기에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정교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그거 끝.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서 후대까지 전달되지는 어마어마한 언약으로 몇 대까지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1000대까지. 이게 1000대라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바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누리도록 이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했습니까? 여호와 그가 널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싸우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희에게 너희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먼저 된 우리 청년들에게 각인된 이 언약은 반드시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반드시 그 후대의 축복은 뭡니까? 시대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18절 뭡니까?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복음 받은 자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대들은 방해도 많이 있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5%씩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과 지금 우리들 뭐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진실로 심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그 언약은 30배, 60배, 100배. 좀 우스갯소리지만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시냐고. 교회 있지. 악몽을 꾼 겁니다. 악몽을 꾸는데 엄마가 막 불구동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거기 불구동 속으로 들어가서 뭐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조금 열이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 엄마 지금 어디냐고. 그때가 저기 우리 이제 중직자들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가 잘 안 들려서 엄마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하는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게 여기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너는 두렵냐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메시지를 이제 다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은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엔 제가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셔야 될 중요한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사단은 막는데 부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도 준비된다. 너와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주고 좀 저기 떨어져 있지만 혼자라도 거기서 예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다른 때와 같이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좀 아들이 여려요. 그런 거니까 이제 그냥 꿈이 있지만 충격적인 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냐면 그건 영적인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은 제일 꿀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제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또 우리 후대에게 후대들에게 자세하게 캠프해야 될 것들을 이번 주간에 오직의 축복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붙잡고 우리 중자에게 전달하고 중자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오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그래서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 대한 계약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그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밤낮으로 입사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이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보면은 너희가 제대로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은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된다. 그 후대는 뭘 해야 됩니까?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5대양 6대주. 왜냐면은 제가 자녀들 했을 때 태모임 5대양 6대주에 살아남는 어부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의 기도.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너희인의 대상인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 읽을 때 여기 나오죠. 므낫세, 그 다음에 루벤 자손, 갓 자손이에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주신 겁니다. 가나안에는 요단 동편의 땅이 있고 요단 서편의 땅이 있어요. 근데 주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세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 땅을 줬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우리 시온의 왕은 누굽니까? 옥이고 오늘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산 왕 옥이 있고 시온 왕이 있고 이렇게 두 왕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해 줘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거기는 절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요? 너희는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입니까? 언약 잡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반드시 그 각인돼서 후대에게 전달되고 후대에는 뭡니까? 시대 살림 하나님의 증거를 있습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잡은 자는 그 누구도 뭡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언약 잡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출애굽의 이때부터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직도 그 출애굽이 안 된 문제가 있다면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뭔가 내 노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임금에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절대 광야 가나안 땅, 이건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일정입니다. 왜냐? 우리가 해방돼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애굽에서 해방돼 와서 광야 가는 여정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크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감사한 게 아니라 문제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들이 하늘 보좌로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은신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그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각인돼 버리면 우리 후대는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24시 기도하는데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가치 있는 거 발견하면 이걸 누구에게 제일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예요. 솔직히 남편도 이차예요. 누구예요? 자녀예요.
또 뭐죠? 결혼할 연애한 분들은 자기 가장 사랑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제대로 잘못 전달하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언약 잡고 부모가 우리 앞서는 우리 리더들이 언약 잡으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영적 능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려야 돼요. 한중간의 모든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여서 그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큰 은총 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큰 은총 받은 사람인 걸 믿으세요? 저 동네 사람들은 복음 못 받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개인의 감난산에 집중하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성취될 능력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이번 수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철학이 있죠. 철학이 때.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최응답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신다니까. 말씀이 딱 준비되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걸 준비 다 시키잖아요. 이런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면 그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어디로 간다고요? 되돌아서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죠. 이 출애굽의 절대의 계획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받는 겁니다. 절대의 계획으로 나온 자는 절대 언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모든 각오와 오늘과 미래를 취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어려움이 감사가 아니라 거기 임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 없는 사람, 사건 없는 사람, 세상 끌어 맞춰서 갈급함 없는 사람보다 그 나무 뒤의 시간표에는 그게 발판이 돼서 어느 날 영적 선지 자리에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의 풍성함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답입니다. 이걸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 절대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목표예요. 그게 작게 해서 우리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그리고 뭡니까? 237. 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 확산해 보더니 우리 받은 응답이 세계랑 연결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거기 다민족이잖아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들은 성령 충만 받으신 바랍니다.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언약의 최고의 센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일학교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될 말씀을 전달하고 교사들 아이들과 포럼하고 또 평일에는 그들하고 매일 양육하고 중보하고 이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모든 하나님의 것들 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죠. 보좌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다 열어주시고 렘넌트의 가의 길도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 응답 속에 우리를 강야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문제 주신 것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큰 걸 다 주시고 저 개인이 그 증인이잖아요. 사람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주 환경이 도움도 없고 다 사방을 초가를 만들으셨어요. 사면 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백이 될 사람들 다 어떻게 오직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다 없으니까 하나님께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싫어서
세상 속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발판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로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는 은혜예요. 그럼 그게 나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속에 이 언약을 최종 붙잡은 언약과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성공합니다. 내가 할 것은 그들의 발판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때까지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것으로 한 것이 내가 하나도 없고 내 수고와 노력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 고백들이 되어진. 그래서 광야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 언약 제대로 감시키는 것과 성전의 중요성, 성막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들이 앞으로 참된 예배를 통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성전, 성막 준비하는 것이 최고 목표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응답이 와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들은 이제는 우리 8월 30일까지 장소를 비워줘야 된다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RTC와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계획 속에 저희도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집중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소를 알아보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과 계획이 너무 시간표가 정확하게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곧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두고 훈련시킵니다. 이제 지금 곧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끝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 두 왕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다 승리있게 만드십니다.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라 싸우셨고 싸우시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싸워서 차지할 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중요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일 속에서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응답들이 있어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응답을 체험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미션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고 바로 왕의 아예 노예된 상태에 있었죠. 자기 것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차지해라. 어떨 때는 그냥 통과해라. 그러면서 계속 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미션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미션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능력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계기입니다. 그냥 문제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 있잖아요. 사건 터져야지 또 기도의 자리 오더라고요. 그냥 오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깨닫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하는데 우리는 언약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응답을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당연성의 응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할 당연한 응답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또 바로 왕에서 그 세상에서 들어가 있던 모든 것들을 빼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DNA를 바꾸셔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심어주고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이 신분 건설과 함께 하시는 영적 비밀을 광야에서 체험하라고. 그 새로운 운동하시는 거.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계획 안에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재조명하시더라고요.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저는 모든 성경을 뭘로 봤습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가 형통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틀린 것 다른 걸 자꾸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신분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영적 비밀을 광야에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인들은 절대 그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발판위로 딱 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릇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 않는 새로운 응답도 우리에게 체험되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이 언약까지 이스라엘 분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막으면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셨고, 그걸 막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 위해서 싸우셨어요. 맞습니까? 싸우셨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역사에서 반드시 승리자를 세웁니다. 잘못하면 깨닫게 해서라도.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입니까?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그 흐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10명의 흐름을 따라 가시는 게 아니라 2명의 언약 잡은 자 요수와 갈렙의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인들 흐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은 이 언약 흐름을 바꾸냐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하고 있는 낙심한 자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 비판한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그들에게 그 흐름을 바꾸는 응답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요수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자로 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언약 중심으로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흐름을 잘못 타서 모든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흐름을 잘못 타서 광야에서 다 머리밭에 몰살된 자리 있죠. 그러나 언약의 흐름을 탔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대표로 세우셔서 언약의 땅에 서밋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의 가정에서 그 언약의 흐름을 싹 바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뭡니까 죄정을 비판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주위 많이 그래요. 그런 자들 속에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요? 응답으로, 언약 잡은 승리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오늘 뭘 통해서 오는 겁니까? 교회, 성전, 성막,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유 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제일 먼저 뭘 만들겠는가?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합니다. 왜? 이들이 틀린 생각을 바꿔준 것은 말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배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임하는 길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게 임하는 통로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성공한다는 말은 그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약을 하는 동안에 언약을 맞는 바산왕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잖아요. 제 3장 1절을 보면 시온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라 했고 싸워서 차지하라 했고요. 바산왕은 뭡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막습니다. 이때 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말거나 행할 거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시온 왕을 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메시지가 이거예요. 또 하나님 뭐하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가 너희를 싸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또 싸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백조의 호소같이 겉들은 우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지만 안으로 밑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영적 싸움해야 돼요. 언제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자꾸 성장 나로 들어가는 나, 육신으로 들어가는 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채우지 않은 낙심하는 그 스템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싸움은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어디서 나온지 아닙니까? 복음이 답을 낼 때.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 그 미션으로 비전을 미래를 볼 때 오늘의 평안한 거예요.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존 번연은 고백했잖아요. 이 땅은 장차 망할 세상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싸우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줬어요? 그 검을 줬잖아요. 검과 방패를 딱 줬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편하게 갈 곳이 아니라 평안하게 가야 됩니다.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하게 가야 됩니다. 자꾸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꾸 평화롭게 하려면 저는 뭡니다. 우리는 평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신 평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3장 우리 16절 10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산왕을 어떻게 하겠다? 처리하겠다. 검을 걷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언약이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있으면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영적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단 동편을 자꾸 분배시켰어요. 지금 우리 세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동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있는 것처럼 시온왕이 통해서 얻은 땅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산왕에서 내가 타지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이 세 지파는 굳이 우리 이제 어딥니까?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이제 31명 7족속에 있는 본지를 갈 이유가 없어요. 이 세 지파는. 왜냐하면 이미 그 기업을 차지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앞장서라. 선봉으로 서라.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뭡니까? 우리 언약 잡은 자, 앞장서는 총지자, 앞서는 청년들, 너희는 너희에게 주인공이다. 그걸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어떻게 분배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뭡니까?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이 하나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 강은 무엇이랑 건너지 않고 누구랑 건너죠? 여호수아랑 건너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어디를 건넵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널 강이 있으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너희 위해서 싸우신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싸울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야 될 엄청난 준비된 응답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허락되어 있습니다. 영세 전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제대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세전에 계획된 것을 오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이미 이루실 일도 오늘으로 다 나를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입니다. 자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를 가야 됩니다. 광야가 본론은 아닌데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요단 땅 강을 건너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한 일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신명기 3장 23절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늘 전장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흐름을 봐야 되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기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누구 따라합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본부에 사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WIC 본문 메시지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순서도 쭉 해야 돼요. 이틀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역사예요. 세계사, 교회사. 그래서 제가 책 한 권도 이렇게 이제 구입했는데 우리 제가 유튜브를 다 들어가 봤어요. 이걸 우리 혜민이, 우리 지민이, 우리 채연이는 좀 정리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이제 제가 이야기해주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우리 기도책에 다 나와 있어요. 기도책에 보면은 그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막 사람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어떤 거 10분, 어떤 건 막 길게. 제가 어제 다 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그걸 준비해서 교회에서 모일 때,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사야 메시지를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WIC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을 응답으로. 파스망대, 그다음에 뭡니까? 플랫폼, 안테나. 그 본문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모세가 우리 본부에서 아무리 제종이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통해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끌어는 거예요. 그 언약이 끌어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선자잖아요. 하나님 뭘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새 명하신데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들 어디로요?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의 싸움에 이겨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24시간 동행하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만요, 이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져. 늘 보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막 뭐 주면 뭐 만나주면 좋다 하고 안 주면 뭐죠? 나 시험 들고 이런 수준이랑 가난도 못 봐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어느 날 시간표에 대해서 딱 정리되잖아요. 그렇지 못한다. 영적 문제로 다윗의 재앙 만나잖아요. 부신자들 그거 언약 놓치니까 어떡니까? 잘 성공시키는 아들들이 뭐냐? 정신병을 다. 그 엘리트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으로 다 모든 것들 다 차단해버렸어요. 잘 살려고 했던 자녀들이 뭔가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해요? 자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성공하려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질병이 시달려요. 그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들, 재앙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 현장에 얼마나 이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약자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이 돌아오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역사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린 겁니다. 뭘 기다린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들,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낙심된 우리 애들 놓고 우리는 해야 될 거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로 기억하도록?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후대가 돌아옵니다. 어느 날 전도자에 가면 100% 그게 맞아요. 보면 배경에 영접하고 확인해 보면 반드시 그 부모나 기도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레멘트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사롱을 다 어떻게요? 처리하겠다. 두려워 말라. 요동 동편을 어떻게요? 다 전부 분배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어디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어떻게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비스가산에 장사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자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론이면서 마지막에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준비가 있습니다. 절대적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그게 가나안 땅까지 거기까지 그 31명의 왕들과 7 족속이 있는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입니다. 거기를 가게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237 살릴 민족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늘 뭐죠? 먹는 거 237 뭐예요? 자기 의식주 문제. 이러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안 가고 이스라엘의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안 맞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등.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뭐 교회 때문에 아니면 주종 때문에 아니면 뭐 중직자 때문에 아니면 렘넌트 때문에 주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요? 그 갈등은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서 하나님과 내가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문이에요. 모든 것이 길이고 모든 것이 기회예요.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니까 모든 원망을 모세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원망하죠. 그냥 앞장서서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틀린 걸 모르고 자기 수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분들에게 칭찬해온 준비가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뭐 하려고요? 치유하려고. 근데 내가 치유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참 저는 어떤 일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37 나라 영적인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 문제에 걸려있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 답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의 후대와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중녀 7족속 31명을 물리치고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선명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속 이번 종합개수 주간에 이런 말씀 주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받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이번 철학의 때 저게 최고 응답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난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준비가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준비된 자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 가진 자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고 그 언약 유지하는 것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언약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창3장의 문제를 다 창3장 1장 11장에서 파급된 문제예요. 그거를 여자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 뱀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꺾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 이름을 대적하러 왔는 자는 뭐요?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살리는 전쟁 해야 되잖아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사단 문화에 많이 묶여있는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흑암의 무속에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를 살리는 영적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이번에 수요 메시지에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딱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이 없어서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이 답을 살려야 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는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미션 준비예요. 이번 차례 때 말씀 주셨죠? 그걸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 주간에 전달했던 메시지가 제게 24주를 붙잡아야 됐어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전도운동, 성령 인도받는 전도운동, 제자 찾는 전도운동. 근데 제게 확신이 되겠어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 미션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능력이 오는 마가다락방에 그 응답받는 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반드시 거기는 이기는 싸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 것으로 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준비, 하나님 준비하는 것들 이 3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의왕지역 렘넌트 살릴 증인으로 이 지역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언약 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끝난 이 싸움 속에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증거 속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진짜 하는 준비가 우리 3주 살릴 준비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